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26장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장씩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6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매주 한 장씩 이제 잠언 31장까지 마치면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열심히 그리고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주 했던 마지막 25장 28절에서 6장 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신앙안에서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어서 26장 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28절까지는 크게 다시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6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람이 하는 험담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교훈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긴히 사용하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특별히 미련한 자의 행동과 삶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무엇이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잘 고쳐지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도 병행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디어지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듣는지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것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 또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3절부터 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의 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무엇이다? 막대기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 매를 들어라 라는 것으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권 중심적 사회에서 사람에게 매를 드는 것도 폭력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기, 매,
왜 그랬을까요? 짐승처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 예, 짐승들도 훈련을 시킬 때 잘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면 매를 댑니다. 사실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매를 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사람을 교정시키는 데는 또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되니 어떨 때는 화를 내는 것이고, 또 화를 내어서도 안 되면 어떻게 매를 든다는 겁니다. 무작정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작정 화부터 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만, 저 사람이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데 화가 난다면 분명 그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한시한다는 이 표현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대답이 시원찮을 때 그들은 오히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자꾸 자기 생각나는 대로 본질을 흐리는 질문만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에 핵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문하다가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며 왜곡되게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질문조차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대답을 해 주어도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따라 또한 대답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오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도 그것이 이기적인지 모르며 자기 판단을 먼저 하면서도 그것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무뎌지다, 등한시하다,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을 버리고 자신의 일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결코 판단되어지지 않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의 오히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관심사를 해치는 또는 방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당신의 다리를 절단하거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소식을 적절히 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통하여 자기의에 갇혀있는 신앙인들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해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는 자기를 버림과 자기를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자기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부족함이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도구로 온전하게 훈련받는데 신앙이 있다 하겠습니다. 분명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은 자유롭게 날아가야 합니다. 던질 때 거리에 걸림돌이 되면 돌은 돌팔매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처럼 불합리하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 말은 이 미련한 자의 교훈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고 해로운 악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 그 교훈이 위험과 고통이 따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게 잘못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올바르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때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련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고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똑하고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만큼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의에 갇혀있는 신앙,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아주 엄격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와 함께 손발을 맞추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된다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쓸모없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긴데 한데요. 이 말은 장인들은, 이게 마스터들은 온갖 것을 전문적인 것을 만들어내지만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면 그 자기가 만들어진 그 전문적인 일들이 도리어 망치고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비유로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장인이 만들고 갖고 놓은 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한다? 망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 3절에서 12절까지 또 다음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들은 미련한 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가르치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가르쳐도 희망이 없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벌써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대하고 또 상담을 하고 신앙적 교훈을 주고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된 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부족함을 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성경이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익히 알고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부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만큼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드려진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께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목회자는 말씀과 씨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익혀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는 공부하다가 죽어도 그것이 무엇이다? 순교다. 순교가 될 수 있다.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저에게 힘주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왜 목회자가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공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 곁에 지나갔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저를 가르쳤던 함께했던 목사님들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보다 주로 교인들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해서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하러 떠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2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언급해 보지만 특별히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야 할 4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두 번째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세 번째가
게으른 자입니다. 이 세 가지 또는 이 네 가지 이 부류가 스스로가 이렇게 자만하고 거만한 자는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틀린 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낮은 마음이 없는 자가 특별히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삶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빈궁합니다. 순서가 없고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무엇보다 나태합니다. 더불어 신앙도 나태합니다. 삶을 바르게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를 게으르고 나태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자이고요, 결국 그들의 삶에는 허망한 삶으로 끝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4절을 바로 읽어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자의 비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거리에 나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기를 거부하고 집에 머무르며 가만히 앉아서 방만하고 나태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바깥에 변명을 합니다.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에서 돌며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할 만큼 그만큼 어리석고 게으르다. 네 번째,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하고도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는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게으른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의외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의 삶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삶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특별히 사람들이 전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옮기는 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다툼이 있는 때 거기에 끼어드는 자는 개에게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물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 넘는 짓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첫 번째 험담하는 자의 유형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웃을 속여서 해를 끼친 후에 어떻게 그냥 뭐 장난 좀 쳤지라고 말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횃불을 던지고 사람에게 활을 쏘는 미친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장난처럼 여기는 자, 그리고 변명하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놓고 웃으면서 미안 뭐 어떻게 또 사람에게 실수 그게 실수가 되는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은 한번 내뱉으면 쏜 화살과 같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을 내뱉고 나서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신앙, 자기 의에 아주 깊게 갇혀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무책임한 청원과 약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마치 연료가 불을 삼키듯이 험담은 무엇을 삼킨다? 다툼을 삼킨다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계속해서 자극과 험담과 거짓말을 더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험담 속에서는 자극이 있고요,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툼을 즐기고 싶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분명 시기 질투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물고 느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말다툼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분명 자기 주장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는데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는데 험담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신앙 안에서 유형을 볼 때 그 사람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왜 그걸 못 따라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려고 자기 노력하는데 왜 상대방은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느냐 라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바로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시비를 일으킨다. 이 시비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도 그렇게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본문은 앞서는 잠언 18장 8절의 내용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본성이 맛있는 별식인 양 험담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또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참 또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험담하는 자는 겉은 뻔지르게 그렇게 아주 귀에 솔깃하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믿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 낮은 은을 입힌다면 그것이 어떻게 곧 벗겨진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온유한 입술은 은가루를 살짝 입힌 토기와 같아서 그것이 곧 벗겨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다고요? 은에 입힌 토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맹렬한 말 또는 솔깃한 말들은 부드러움과 자신의 이익을 숨긴 말로 타인을 속이는 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관계상에서 보면 주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정한 채 보일 때 오히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묵뚝뚝하고 묵묵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과의 사귐이 오히려 의미 있고 좋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빛 색깔이 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벗겨지고 그 코팅한 것이 사라지면 그 내면에는 은이 아니라 토기처럼 쓸모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예. 또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배신자 유다의 위장된 마음, 위장된 사랑, 위장된 입술이 아주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아주 고질적인 증오자, 배신자라는 말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스러운 말로 아주 귀에 솔깃한 말로 적개심을 감추는 동시에 그 속에 분노와 저주 또는 아주 탐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스럽게 말할지라도 그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참 착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묵뚝뚝하고 행동이 좀 투박해 보여도 그 사람의 본질과 삶이 아주 진실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 결론을 맺어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의 입은 무엇을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인간의 악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마련. 인과응보. 그렇습니다. 루이 황제가 만든 작품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 프랑스 전쟁 17세기, 18세기 초기에 흉악범들을 묶어 사슬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양질의 금속으로 잘 배합하여 강도가 비할 데 없이 아주 센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루이 16세가 자신의 반역죄가 드러나 도리어 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이 만들었던 그 강도 높은 쇠사슬에 자신이 묶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내 사슬이군. 내가 이렇게 직접 찰 줄 알았더라면 조금 다르게 만들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잠언 26장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다 하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12절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28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겉모습은 좋을지라도 험담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잠언 26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형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대처할 수 있을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 역시도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이 밥 차려진 밥상도 자기 앞에 올려져 있을지라도 자기 손으로 떠먹는 것을 싫어하고 게으르기에 궁핍하다. 마지막으로 험담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 이러한 자리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혹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교훈을 느끼고 또 깨달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 깨달은 바가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어떤 깃받침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더욱더 귀한 지혜와 그 여러분 삶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